제3장 가정의 기능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고품격 자녀를 많이 양육할 수 있는 방법 4가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가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할 수 있는 교육. 두 번째,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잘 담게 교육시키느냐의 성결 교육.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자손대대로 가르쳐 전수하느냐의 말씀 전수. 네 번째, 세상에서 으뜸이 되어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직업 교육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가정의 교육의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녀를 교육하기 위한 가정의 5가지 기능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성을 통한 생육, 번성, 충만, 경건한 자들의 자손을 생산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예배, 기도, 그리고 찬양.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전수하는 것. 네 번째,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인성교육을 포함한 율법을 실천하는 것. 다섯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교육입니다. 가정의 2가지 영적 기능인 예배와 학교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부모의 의무로는 3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는 가정의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선생과 부모는 똑같은 히브리어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가르치는 것, 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토라의 단어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부모와 선생은 모두 우리를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옳은 목표를 정하여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옳은 목표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가르치는 성경적 자녀 교육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는 가정의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을 가정에서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기도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가족끼리의 기쁨과 치유, 그리고 떡을 떼며 하는 교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는 말씀 교육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유대인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자녀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분을 닮아가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신구약의 말씀 맡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 말씀의 양을 채우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졌을 때 온전한 여호와의 기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맡았느냐에 따라 상대적으로 여호와를 그만큼 닮아간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은 현대 기독교는 가정 성전의 영적 기능 사역을 주일교회가 대신하고 있는 점이라고 저자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교회학교 제도는 바뀌어야 하고 주일에 교회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주일학교 제도를 폐기하고 주중으로 옮겨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녀의 의무 보시겠습니다. 자녀의 의무는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항상 질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지상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어디에서나 부모의 가르침이 있어야 하며 더불어 자녀가 질문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토라와 역사, 전통을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마음을 돌이키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수평 문화의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수평 문화는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지상명령을 지켜 행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모와 자녀 모두 자신들의 윗세대보다는 또래 세대를 더 사랑하려는 욕구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부모와 자녀 모두 많은 에너지 소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신앙의 타락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바로 돈을 벌어서 차라리 남에게 아이를 맡겨 교육하는 것이 쉽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세가 문제라고 합니다. 여기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은 첫 번째,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음. 두 번째, 자녀가 심한 수평 문화에 오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학원이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IQ 위주의 학습 내용은 세속에 속하는 수평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자녀가 성장한 후에 진짜 자신의 자녀가
되기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자신을 가르쳐준 사람은 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가 먼저 교육받아야 하고 훈련되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제4장 성전으로서의 가정의 조건, 거룩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선민교육의 목적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주요한 내용은 거룩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한 삶을 원하셨습니다. 부정한 것에 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되고 이것은 곧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삶은 세 가지로 나누어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삶. 두 번째, 거룩에 이르는 교육. 세 번째, 순결한 삶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증표가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것이고 그 방법은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하는 삶이자 세속과 구별된 초월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반응하는 성화의 삶이 바로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지 그 성화에 대해서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성화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으로 감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거룩한 삶을 훈련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만큼 거룩하지 않게 살아온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품을 거룩을 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구별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유대인 부모는 자녀들에게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거룩을 표현하라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반복적으로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가르칠 때는 아이가 강제적으로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좋아서 할 수 있게끔 이끌어준다고 합니다. 거룩이란 명예나 성공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계명들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백성, 즉 경건한 자손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경건을 범사에 유익한 금생과 내생에 있는 약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경건을 이렇게 정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다음으로는 유대인의 어머니의 반복 교육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반복적인 행동은 습관을 낳고 그 습관은 전통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인간의 도리를 율례와 법도에 맞게 반복적으로 연습시켜 경건한 사람으로, 경건한 자손으로 키워간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가정을 맡는 이유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어머니는 아기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울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곧 어머니의 특권이자 의무라고 합니다. 제5장 성전으로서 가정의 환경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생활 습관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은 청결한 습관을 가지고 있고 청결한 주거 환경 덕분에 유럽의 패스트가 돌 때 유대인이 모여 사는 게토 지역에만 병이 돌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손 씻는 것은 물론 목욕도 철저히 한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목욕을 자주 하고 화장도 깔끔하게 하는데 이는 가정은 성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저자는 교육적 측면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믿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특히 먹는 것과 씻는 것 등에 관한 율법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통적으로 지켜져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가정에서 대대로 전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청결하고 철저한 생활 양식 덕분에 사회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사리에서 볼 수 있듯 가정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성화의 과정에 율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저자의 논지입니다.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집안이나 교회를 청결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곧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많은 현대인들이 학교 공부에만 매달리다 보니 부모들은 가정교육을 소홀히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자녀들도 교육해야 한다고 합니다. 영적 성결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죄를 범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다음으로는 유대인 가정,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하라를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유대인은 자녀 교육에 방해가 되는 이방인을 절대로 집안에 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전인 가정에서 철저하게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쓰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유대인은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친다 하여도 웃음을 잃지 않는 해악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오래전 유럽에서 개토 생활을 했을 때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변 환경까지도 성결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이 자연과 커뮤니티를 가꾸는 이유를 알려면 그들이 믿고 따르는 성경의 가르침을 알아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어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지만 그 풀을 거두어 가축에게 먹이고 채소를 심고 거두는 일은 인간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전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은 전도자가 하지만 그 씨앗이 싹시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